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고난주간 특세 2일차를 주님 앞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이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김성민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 드립니다. 은혜 가득한 특세 되게 하옵소서. 김두원 집사님, 명원숙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박수교 장로님, 김상숙 권사님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세 2일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건홍 목사, 박지원 사모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마음으로 또 이 한 주간 몸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우중에도 많은 성도님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행악자,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행악자라고 불리우는가, 이 사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복음서를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강도들을 각각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한번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살펴봤더니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원어 성경의 표현들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 카쿠르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미는 무엇이냐면 강도다, 범죄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레스테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획 또는 용병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저 사람이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지 특별히 이 두 강도에게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가 표현한 이 레스테스, 노획, 용병이라는, 특별히 이 용병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을 우리는 용병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독립 운동을 했던 열심 당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셀롯 당원을 이제 열심 당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열심 당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레스테스라고 당시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용병이다. 왜 용병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불렀을까? 이들이 물론 돈을 받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부도덕하고 또 비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약탈하고 탈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획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또 용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마태와 마가는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정당한 일이죠.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심각한 반역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우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립을 목적하고 있었지만, 이 독립을 명목 삼아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약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일삼았던, 아무 죄 없는 그러한 무고한 사람들까지 살인하고 약탈하고 강도짓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중범죄자 취급을 받기에 마땅했던 것이죠. 그들은 야비했고 그들은 잔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십자가에 붙잡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십자가형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의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은 뒤에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손과 발에서 이 피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 건강한 사람, 건장한 사람들은 2, 3일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손과 발에 흐르는 피로 탈수 증상에 시달려 있고, 밤의 추위와 또 낮의 햇살의 이 뜨거움을 그들은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뼈를 파고든 못에 체중이 실리면 그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까마귀와 독수리가 내려와서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튀어나온 장기를 뜯어먹고 내 눈알을 파먹어도 그들은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 좌우편 이 십자가에 달렸던 이 강도들, 이들은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을 물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후회가 그들에게는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따라온 로마 군인들을 향해
험한 말을 쏟아냈을 것이고, 또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죽는 자신들을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은 험한 말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자기들과 다른 한 사람이 거기에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군인들도 그를 향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렇게 외치며 그를 향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고, 한 강도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한 죄값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강도, 또 다른 강도의 이야기가 전혀 달랐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강도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붙잡히도록 이 신고한 사람도 아니고, 또 자신들이 이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이 전혀 어떠한 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할 이유가 이 두 사람에게는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이 두 강도 역시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했을까? 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 쏟아낸 조롱과 비방의 말들을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엘리야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비방과 조롱을 이들 역시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이 강도들의 비방도 사실은 동일한 비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것이 예수를 향한 이들의 비방이었습니다. 물에 빠지면 이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비방에는 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 이 비방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요청, 이 절망의 순간에도 건져달라는 이러한 요청은 이 세상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고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달라, 건져달라 예수를 향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함께 비방하던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변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 없는 분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그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 두 강도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또 살아갔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강도,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이 예수님의 좌편에 달려있던 이 강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던 그러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강도, 그러니까 이제 회심한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이 강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이 우편 강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까마귀와 독수리가 우리의 살점을 뜯고 우리의 장기를 뜯고 우리의 눈알을 뜯어 먹어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자유롭게 내려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고 이미 죽은 목숨이고 죽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강도들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가 이후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편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속죄하고 이제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 이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이 우편 강도는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왔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만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똑같이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 있었습니다. 똑같이 움직일 수 없었고 똑같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삶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누구의 고통이 더하고 또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졌는가?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가?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을 들었던 우편 강도도 똑같이 이 좌편에 달려있던 이 강도와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약속된 완전한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있었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까마귀와 독수리가 날아와 우리의 살을 쪼으면 그저 뜯겨야 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구원받았으나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고통당하며 저주하며 원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자녀,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계신 낙원에 함께하는 소망, 또 이 구원의 소망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